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더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공부 소규리문답 주기도문 7째 강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강구,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이 기도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몸과 영혼의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고 우리의 소유와 명예를 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마지막 때가 오면 우리에게 복된 마지막을 주시고 이 슬픔의 골짜기로부터 하늘 아버지께로 은혜롭게 데려가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중심 생각. 모든 세계는 악으로 가득 차 있어 왔습니다. 질병들, 대량 학살들, 고문, 끔찍한 학대 등이 인간 역사 속에 저질러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이유로 이런 악들이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각자의 생각들을 찾아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9절 말씀에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과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될 일들을 읽으십시오. 우리가 창세기 3장은 여러 번 공부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3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영원토록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악들을 보기에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소규리문답 깊게 읽기 1. 이 7번째 강구는 이전의 강구들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이 강구는 우리가 이전 6가지 강구를 요약한 것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7절에서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의 참 도움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자이시며 섭리하시는 자이십니다. 그는 또한 전능자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건강이나 돈을 의지하지 말고 돈 있는 사람이나 세상 권세를 가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세상에는 마귀와 악령들의 시험과 죄악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하고 성경 말씀을 힘써 읽고 듣고 믿고 행하여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이 자라고 견고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성장과 견고함은 다 신실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고 유혹하는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십니다. 구주이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죄악에 빠지게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잠시 연약에 떨어질지라도 그는 즉시 우리를 일깨우셔서 그 연약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로 그 연약에서 떠나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강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A. 삶 가운데 많은 악들, 예를 들면 가난, 병, 상처, 고통과 같은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2절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수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인생의 여정에는 여러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곱은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자신의 지난 130년 세월을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표현했고,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34편 19절에서는 의인에게 고난이 많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도우시며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를 높이 드신다는 말은 안전한 곳에 두신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은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자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 환난 날에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은 성도들에게 큰 복입니다. 다윗에게 응답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응답하셨고 또 장래에도 응답하실 것입니다. B.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들을 견뎌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죽는 날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우리의 구원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 곧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영광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는 의와 평안과 영광의 나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며 모든 성도들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이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세상 생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 때문에도 올 것이지만 사단의 시험으로 인해서도 오게 됩니다. 시편 91편 9절에서 10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다윗이 재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오지 않는다고 말한 이유는 피난처 되시는 지존하신 하나님을 그의 집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을 피난처와 집으로 삼는 자는 그의 특별한 보호와 도우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화가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그 천사들을 명하셔서 그를 지키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그의 명하시는 일들을 받드는 자인데 성도들의 모든 길, 즉 그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도울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뜨거운 풀무불에서 타지 않게 지켜주신 것처럼, 또한 다니엘을 사자에게 먹히지 않게 막아주신 것처럼, 또 감옥에 갇혀 내일이면 죽을 사도 베드로를 기이하게 빼어내신 것처럼 천사들은 하나님의 지시로 성도들을 도울 것입니다. 또 성도는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를 것입니다. 젊은 사자와 뱀은 성도를 해치는 악한 세력, 즉 사단과 악령들과 악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성도는 재앙을 피할 뿐만 아니라 또한 악의 세력을 발로 밟듯이 이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20절에서 평안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고 말하였습니다. 다니엘서 3장을 읽으십시오. 1절과 3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나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들을 자기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게 하매 이에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율법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여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다니엘서 3장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금 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백성들 앞에 절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를 알게 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 집어넣게 되는 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니엘서 3장에서는 첫 번째, 우리는 세상 권세와 영광에 위축되지 말고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다 왕의 신상 앞에 굴복할 때 그 세 소년들은 그것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부귀와 권세와 영광을 크게 여기고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염려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부귀와 권세와 영광에 위축되지 말고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여야 합니다. 그 소년들은 단호하게 대답하였습니다. 16절과 1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당신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그 소년들은 풀무불에서도 그들을 지켜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초월한 순교적 신앙을 가졌습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가치가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 신앙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실한 종들을 지켜주십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계명에 순종했던 그 소년들은 풀무불에서 보호함과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물 가운데서나 불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보노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지키시고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데려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5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다는 것이며 그 목적은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은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 이것이 성경이 분명히 전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인생의 죄 문제의 해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인들은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죄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엄란한 세대이며 사람들은 심히 죄악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의 뜻, 곧 그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필요합니다. 죄는 이 세상에서 모든 불행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또한 죽음과 지옥의 형벌의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은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들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한 뜻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류의 창조와 심판과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뜻을 따라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영광이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죄성을 가진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긍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또 우리에게 죄의 깨달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를 믿음으로 죄의 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원한 생명과 천국 기업을 상속받게 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찬송의 이유와 내용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께서는 바울을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안전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주의 신실한 모든 종들과 성도들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 앞에서 신실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바울을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악에서 구원하시고 끝까지 보존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돌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는 신적 능력을 가지시고 일하시며 신적 영광을 받으시는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연결과 적용 3.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원수로 악한 존재입니다. 원래는 거룩한 천사였지만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과 모든 선한 것에 대해 대적하고 있습니다. 4. 왜 사단은 우리와 관계하려 합니까? 그만, 분노, 악의 가운데 사단은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세계를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려 하려고 기회를 노립니다. 사단의 목적은 인간들을 속이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또 그들의 후손까지라도 속여서 포로를 삼고 지옥에서 영원토록 저주받을 자신의 편으로 삼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마귀의 자녀인 증거는 그들이 마귀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욕심은 교만과 명예심 등이며 거기서 미움과 시기와 살인이 나오게 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입니다. 그는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함으로 죽게 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인이 되고 죽게 되었습니다. 또 마귀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은 그들이 마귀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허물과 죄란 아담의 첫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원죄와 이 원죄 때문에 각 사람이 실제로 범하는 자범죄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죄의 보응은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그것은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죽은 영혼은 하나님을 참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의와 선을 행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은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이 세상 풍속은 죄악된 풍속을 말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사단입니다. 사단은 이 세상 임금 또 이 세상 신 등으로 표현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에서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즉 어둡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믿음과 순종을 주시지만 사단은 사람들 속에 불신앙과 불순종을 일으키며 이 세상의 죄악된 풍조를 조장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한 사단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섬기도록 유혹하는 자입니다. 에스겔서 28장을 읽으십시오. 여기에는 두루 왕의 거만한 반역과 죄 그리고 사단이 천사라는 거만한 주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루 왕에 대해서 그가 마음이 높고 교만하였다고 지적합니다. 2절과 5절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였다고 말하는데 마음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는 바다 중심에 앉아 나는 신이다 라고 말하며 마치 하나님인 양 처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루 왕은 매우 지혜로웠습니다. 그는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엄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고 말하며 그의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고 금, 은을 곳간에 저축했고 그의 큰 지혜로 장사하여 재물을 더하였습니다. 그는 부자가 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재물로 인해 그의 마음이 높아졌고 교만해졌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고 완전한 통치자였던 두루 왕이 무역이 많아지고 물질적으로 부유해지자 불의가 드러났고 그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였고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는 아름다울 때 마음이 교만하였고 영화로울 때 그의 지혜를 더럽혔습니다. 그의 죄악은 많았고 그는 무역할 때에 불의하였고 그의 성소들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럽게 여기셔서 그 산에서 쫓아내셨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셨으며 그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그는 그 가운데 불을 내어 그를 사르게 하셨고 그를 보는 모든 자 앞에서 그로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만민 중에 그를 아는 자들은 그로 인해 다 놀랄 것이며 그는 경계거리가 될 것입니다. 또 두루는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할 것입니다. 5.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우리의 소망과 피난처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서 사단의 지배자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고 죄를 멀리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환난 중에 적 도우시는 섭리자이십니다. 세상에는 천재지변이 있고 각종 질병과 사고와 재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피난처와 힘과 도움으로 삼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여기서 굳건하게 하신다는 말은 믿음의 견고함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이 자라고 경고케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고 유혹하는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십니다. 구주이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죄악에 빠지게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잠시 연약에 떨어질지라도 그는 즉시 우리를 일깨우셔서 그 연약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로 그 연약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에서 14절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능력 있는 자가 되고 오래 참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그의 능력의 영광을 성도들을 통해 나타내십니다. 그 능력이 바로 우리의 힘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들을 잘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우리에게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힘의 유익은 참음에서 나타납니다. 힘이 있는 자만이 잘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 힘이 없는 자는 조금 참다가 낙심하거나 스스로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가진 자는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두움은 무지와 부도덕과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빛은 지식과 의와 생명을 가리킵니다. 성도들의 기업은 천국을 가리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기업을 하늘에 간직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법적으로 정당하게 그 기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13절에서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흑암의 권세는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나라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의 가까움을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게 이미 제자들 가운데 임하였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신약 성도들을 거룩한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 곧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은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고 우리의 죄책과 형벌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참조 우리는 사단의 모든 것으로부터 이기게 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성경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평안한 저녁 시간 되십시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주님의 자비와 사랑의 눈으로 우리의 필요를 보시옵소서. 우리를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해치고 파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소서. 우리를 진실한 믿음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생의 실망과 슬픔을 지나 주님과 영원히 살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